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드디어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가 이 14만 4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있고 현혹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 이론이 어떤지 정확히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이 14만 4천에 들면 천년 대왕국 때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마다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한 2명을 전도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도 있고 그래서 아주 목숨 걸고 전도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교리도 좀 바꿀까. 1인당 2명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교리 바꾸면 아마 네, 교회가 금방 차겠지요. 여러분들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그런 교리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죄송한데 네, 앉으셔서 이게 딴 데 보지 마시고 네, 여기를 보셔야 돼요. 네, 저를 보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자기 교파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들을 만들고 있죠. 지금도 이 신천지가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파고들고 있는 논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년 2번씩 왕십리에 있는 신천지 선교센터에서 저한테 편지를 항상 쓰고 있어요. 카톡 보내다 카톡은 제가 제해버리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이단 아니라고. 우리 이단 아닌데 이 지금 교단 쪽에서 정통 교단 쪽에서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이단화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면 좋겠는데 찾아와도 논쟁밖에 안 됩니다. 이단들은 만나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단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받을 때 이상한 걸 느끼는 그 순간 거기까지입니다. 이상한 걸 느낄 때는 이미 너무 오랜,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새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이 계시록을 풀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의 가장 특징은 시간 순서대로 이 말씀을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세대주의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666이라는 숫자가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짜집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깝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교회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요? 헌금하기 시킵니다. 이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모르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이외의 다른 것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2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2가지가 절묘하게 이중주를 이루고 있는 책이지요. 한쪽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7째 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떨어졌지요. 극한 환난 가운데서 7째 인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재앙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가 찬란하게 등장을 하지요. 오늘 이 7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또 여러 몇 가지가 나오지만 막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중간 계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 중간 계시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인재앙, 나팔재앙보다 어쩌면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찬양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찬양도 지금 7장의 근간을 둔 가사를 두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할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인을 쳐주실까?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9절입니다. 1절도 2일 후에, 9절도 2일 후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환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의 순서, 환상이 전개되는 논리적, 신학적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장을 크게 두 번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후반부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교회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두 교회는 하나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21장에 가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자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사자 잘 안 쓰지요.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가면 1, 2, 3, F, O. 그래서 처음 우리 한국 땅에 온 사람들은 이 F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4를 첫 글자로 해서 F를 쓰잖아요. 4가 뭐예요? 죽을 사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성경에서 이 4는 땅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네 모퉁이,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데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재앙을 의미하는데 앞에서 네 가지 인을 뗄 때 나오는 말이 있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다른 말로 하는 형태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또 화평이 제하여지고 기근이 들고 사망이 오는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세상은 어느 곳이든 악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단 한 가정도, 한 공동체도, 한 나라도 바로 설 수 없는 거지요. 투기의 바람, 미움의 바람, 분노의 바람, 폭력의 바람, 이런 바람들이 집집마다 불면 집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정치에서도 보면 젊은 애들 보면 SNS 바람, 이게 참 무서워요. 정치인들은 SNS 잘못했다가 자기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또 요새 젊은 애들은 SNS 안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핸드폰 2개를 양손에 갖고요. 각각 다른 내용의 SNS를 보내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요. 수업을 들으면서 양쪽으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수업 내용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혼내는데 혼내려고 물어보면 다 알아 또. 이 요새 애들이 SNS만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각자 방에서 부모하고 SNS로 대화하는 게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된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요즘 SNS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대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딱 지키고 서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의 사방에서 악한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붙잡아 주시고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인을 쳐주실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7장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해방하지요. 지금도 이런 바람들이 수없이 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쪽에서는 복음이 흥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마에 입맞은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 어둠의 바람, 사단의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 성행하는 수많은 악의 무리를 어떻게 막아요? 우리는 막을 수 없지요. 말씀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2022년도엔 특별히 더 말씀을 새기시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가면 다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와요. 다음 결핵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걸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쪽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솔솔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안 나와도 코로나로 끝날까요? 전염병이? 아니요. 이보다 다음엔 더 강력한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람 안 불게 할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것들 안 오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체도 믿음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람이 불고 안 불고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3절에 하나님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땅, 바다, 나무일까라는 거지요. 이런 어려운 바람들, 강풍들이 불 때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것들이 이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에 보세요.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며 땅의 모든 생명이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았지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도록 보호하시는 거지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곳곳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요. 전쟁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있지요. 한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도 있지요. 여러분들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마지막 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바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방의 바람은 땅에서 불지만 구원의 바람은 어디서 불까요? 하늘에서부터 불러오는 거지요. 그래서 해 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가 땅의 바람을 붙잡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계속 붙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성도의 이마에 내가 인을 치겠으니 그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치는 장면은 출애굽기에 이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부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요. 죽음이 넘어갔지요. 죽음의 화를 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분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인을 쳐주는 거지요. 다 이마 까고 사십시오.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 쳐주게. 특수한 안경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그 인 받은 자 안 받은 자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단이 되겠지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개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 맞은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다라는 그 말은요, 재앙은 이 심판이나 때로는 고난이나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핍박의 무서운 바람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서운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복음의 활동까지는 막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는 그 일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인을 치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침받은 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인맞은 자이지요. 자, 인침을 받는 자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요. 그를 훈련시키시는데 말을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예 꽁꽁 묶고 나서 밖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훈련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에스겔의 머리를 딱 들어서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온갖 가증한 악이 판치는 그 모습을 다 환상으로 보여주시지요. 그러시고는 성읍을 관할하고 있는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성전을 청소하겠으니 전부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해요. 그때 에스겔 9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표에, 그 이마에 인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건데 누구한테 이마에 그 표를 하라고요? 성전의 그 악함을 보고 탄식하여 우는 자, 성전의 가증함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자, 그 자를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누가 성전이 돼요?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거지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로 우리가 탄식하며 애통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모신 하나님 모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을 놓고 이 가증한 모습, 가증함을 놓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인쳐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 가정이 성전이지요.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요, 우리의 교회요, 또 이 나라 민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죄를 놓고 간절함을 놓고 애통하는 사람, 우리 가족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주님이 찾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전의 가정을 보며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인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죄입니다. 우리 가족의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예요.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누구의 죄를 볼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어요?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 아래로 끌어잡아 당기는 내 죄를 보고 애통이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애통했던 거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애통했던 것처럼 그 애통함이 있는 자,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지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유독 이런 상징 언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고요. 10은 만수라고 합니다. 만수가 뭐냐면 꽉 차 있는 수를 만수라고 하는데 이 10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좀 할게요. 지금 수학 시간인데 10의 세제곱이 뭡니까? 예, 1000. 바로 나오는데요, 1000. 네. 10의 세제곱이 1000이잖아요. 오늘 여기 1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10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수인 10과 세제곱인 천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은 10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오는 그 숫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도 완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면 수가 나오는데 자신의 가증함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실 것인데 구원 얻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144가 뭐의 제곱수입니까? 네.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네, 12의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시지요. 네, 1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제곱,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머리가 아프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24만 4천 명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일까? 혹자는 얘기도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14만 4천 명 딱 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와 다르겠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을 지금의 해석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 숫자를 해석할 필요가 있지요. 12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12지파 그리고 12사도겠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12지파로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지요.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만수 10의 세제곱을 곱한 수가 바로 14만 4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나라와 족속을 불문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를 빠짐없이 포함한 완전과 충족을 상징하는 수. 가장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시대와 상황이 다 떠나서 완전한 수입니다. 충족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4만 3,999명이면 뭔가 좀 빠진 것 같지요. 14만 4,001명이면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덜도 않고 오직 14만 4천 명.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쇳덩어리 같아. 교회가 왜 저래? 라고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그 믿음의 숫자를 채워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어 있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1000번, 10,000번 예배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완전한 수, 충족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것이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이요? 1만 2천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12지파의 이름이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지요. 창세기에 가면 49장에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거기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2지파의 그 이름이 나오는 데가 또 있어요. 모세의 축복에도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순서를 보면 또 순서도 달라요. 그런데 뭐는 똑같아요? 1만 2천 명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순서가 어떻게 바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면 일단 첫 번째가 누구냐, 맨 마지막이 누구냐, 이것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원래는 첫 번째 누가 돼야 돼요? 장자인 루벤이 돼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지요. 자, 유다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루벤이 나와요. 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 첫 번째가 됐을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갔어요? 며느리를 통해서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난리가 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 지파 가운데요? 유다 지파 가운데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뭐예요? 으뜸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유다의 잘못된 모습만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잘못된 것을 놓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유다는 가증함으로 영적 지형이 오히려 넓어진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든 그 사건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죄를 보지 마십시오. 이미 저질러진 엎드러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면 유다처럼 그 계보 가운데 쓰임받는 계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 11번째, 12번째입니다. 8절에 나오지요. 11번째와 12번째는 누구예요?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정말 원하는 지파 이름에 속하고 싶은 것이 요셉 지파 아니에요? 총독됐던 총리 대신된 지파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제 헷갈려요. 이제 막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아니에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야곱한테 어떤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사람이었죠. 너무 사랑스러운. 그래서 사랑은 라헬처럼 아들은 요셉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주제가 아닙니까? 사랑은 라헬처럼 받고 자녀들은 요셉처럼 되는 것.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에 이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다가 동족 상잔의 그 빅을 일으켰던 지파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두 지파입니다. 첫 번째 지파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지파가 사라졌는지. 여러분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은 기억하세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럼 므낫세 에브라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요. 므낫세는 있지요. 근데 요셉 지파가 나오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하나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지파마다 다 구역을 정해줬지요. 그런데 단지파만 그거 싫다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땅을 빼앗고요. 아예 그쪽 이사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냥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나가버린 겁니다. 왜 나갔을까요? 찌질해.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맨날 모여서 그냥 찬양만 하고 좀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말씀만 바라보고 있고 답답해서 말씀만 어떻게 보고 살아?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만 4천 가운데서 제해져 버리는 그 곳으로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단지파처럼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 없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파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또 빠졌지요.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근데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뭘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게 했던 초대 왕이었죠.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를 배출했던 지파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여로보암이 나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지요. 결국 이도 입맞은 자의 행렬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라헬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름 빠진 두 지파하고요, 11번째와 12번째 지파 공통점이 라헬에 속한 자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사랑은 라헬처럼, 자녀는 요셉처럼, 이런 거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욕망이지요.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떠난 단 지파보다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더 힘들게 했던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이지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보다요, 믿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직분자가 계신데 그분의 사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제가 부목사니까 저한테 하고, 나의 사명은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이래요. 담임 목사님이 우측하면 자기는 좌측 얘기해야 된대요. 이게 뭔 소린가? 이 성령적이도 않은 게 도대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뭘 결정하든지 자기는 항상 야당이어야 된다. 여기서 야당 얘기해 죄송한데, 자기는 담임 목사님 무조건 반대편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결정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그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자기는 중직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제가 나이가 저보다 어렸으면 제가 데려다가 좀 때리면서 가르칠 텐데, 연세도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름이 요셉 지파로 바뀌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서 지파들 계보에 요셉 지파는 늘 빠져 있다가 11번째 마지막에 턱걸이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지파들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차이가 없습니다. 정실서생이든 첩실서생이든 차이가 없고요. 장자이든 차자이든 차별이 없고요. 평신도든 제사장이든 구분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평생 자기 죄와 자기의 죄악을 보는 자가 가장 자존감이 높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모범성이어도 숫자는 변함없이 12,000입니다. 평범한 자, 섬기는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거지요. 천국에 가면 순서가 없어요. 1위로 들어가든 10위로 들어가든 순서는 없습니다. 조금 달라도 각 지파가 똑같이 12,000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입맞은 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인침 받는 자의 명단에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두 지파가 빠진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바꿔주셨지요. 12사도 가운데 가론 유다는요, 대신해서 누가 들어와요? 마띠아가 들어오는 것처럼 12지파와 12사도의 수는 하나님이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정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 완전한 숫자, 충족한 숫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입맞은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입맞은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죄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의 죄를 보고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오늘 입맞은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요. 우리 모두는 이 14만 4천이 감사의 수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그 임받은 자의 수에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이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입맞은 자가 되어져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괜찮다라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간구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 시대가 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는 거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깨어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이마에 입맞은 자 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